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39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90쪽에 찾으셨으면 7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것을 뭘까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원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설명 붙여서 아마 그렇게도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테크니온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런 파이디온 뭐 이런 것도 어린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중상자, 비방자, 마귀. 내가 이거를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제목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70년대 갤러그 뿅뿅뿅뿅 하는 이거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는데 감기 걸리셨어요? 좀 약하게 해놓으세요. 끄지 말고 약하게. 네.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지금 잠깐 내가 지금 눌러놨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게임에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할 줄은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언어를 살펴볼 때 그게 마귀였고 중상자고 비방자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디아블로 그러면 그냥 외래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중상자.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주부를 받아들면 이런 게 있구나. 또 이제 다나토스라고 하는 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영어 그 다나토스 여기 주보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의 3장에서 요한 사도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 품에 안긴 자가 요한 사도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눌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물은 찢어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그물은 그는 언제 만나요? 그물을 기입을 때. 그래서 천수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12사도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요즘에 또 이제 계속 마지막 때는 확실히 분명한 것 같아요. 도마가 인도 선교사라는 거는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배웠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도마가. 그런데 그 도마가 그 옛날에 이제 혹시 신라 밑에 지금 김해, 김제 그쪽에 있는 데를 가야국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야국이랑 들어보셨어요? 네. 이 가야국에 까지 왔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주에, 경북 영주라고 있어요. 영주사가는 알아도 영주라는 건 잘 모르시죠. 경북 영주가 있어요. 영주에 가면 바위에 헬라어로 도마, 헬라어로 우리가 지금 여기 가끔 헬라어 써드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상이 바위에 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과 이게 이제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퇴적돼서 희미하게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들 하고 거기를 한번 탐방, 영주를 뿐만 아니라 가야에 지금 도마가 왔었다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확인.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유물이란 게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나오는 유물들, 토기들. 그 가야의 유물과 이스라엘 그 고대 유물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토기나 또 이게 그 왕관 쓰는 그 왕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흡사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거에만 집중하고 연구해서 이제 그 문화원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을 갖고 계셔서 한번 목사들을 한번 가서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뭔가는 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원근각처에서 이제는 이게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어제도 동두천에 있는 어느 한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이신데 68인가 7세 되신 목사님, 백무슨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 보산역 그쪽에 사신다고 그래요. 교회는 저쪽에 그 서울의 중랑구에 있는데, 면목동에 있는데 그분하고도 한참 얘기를 좀 처음 통화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증을 다 한 부분들을 한번 목사님 만나면, 이게 첫 만남인데도 목사님 만나면 자기의 모든 중요한 자료들까지도 다 목사님한테 드릴 수 있다고. 교수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가 뭐 자기 자료를 막 내놓고 막 이러고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든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20대, 그럼 70년대 하고 80년대 초반 어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그동안 잊혀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찬양이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일 때 가르치던 노래들이, 이제 그건 좀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잖아요. 합한 자란 말이 쏙 들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마음이 쏙 뺏길 때 있잖아요. 손주한테, 그죠? 얼른 뺏겨가지고 그냥 막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막 더 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 주고 싶어요? 아, 주고 싶지. 예. 참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알려줘도 이게 참 숫기가 없어서, 이제 숫기가 좀 이게 풀어질 때도 됐는데 숫기가 없어. 이거 정말
이게 여러분 살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 많이 써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벽지로 쓱 들어가면 싹 제어가 되는데 말을 많이 하시라고 물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그 다음은 이제 의문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다음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나와. 하나님의 것을 뭐 하지 마라. 이게 나온단 말이지. 본문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요한사도 아까 주님의 사랑 주님 품에 안긴 천수를 살았던 요한이 또 3층 보좌천까지 보았던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층 천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은 1층 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1000년 동안 살아간 건 2층 천.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갈 때는 하나님 보좌 3층 천. 거기까지 끌려간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1층 이 하수의 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살면 이 저주가 덮인 땅에서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근데 왜 힘들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금요일도 말씀드리고 요즘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힘드느냐면 세상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동일하게 살려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광야에서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불뱀에게 물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함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근데 참 인간의 고집은요. 그래서 고집 센 거는 좋지 않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다 고집이 세더라도 누구한테만 하나님 앞에만큼은 고집 세면 셀수록 내가 손해인 것만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순한 양같이.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끌고 가든 따라가면 돼. 위험한 곳을 만나면 그가 보호하실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그가 정말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7절 자녀들아 그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받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미혹을 안 당해. 예수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 미혹이 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의심하여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자는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죄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원죄, 자범죄, 또 하나 뭘까요? 고범죄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흔히 원죄, 자범죄를 얘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이런 거죠.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하마르티아가 죄예요. 하마르티아. 제가 적어놨어요. 하마르티아가 죄고 그게 잘못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는 모든 거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런 거야. 믿음으로는 거야.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게 믿음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믿음 생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하고 법석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도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게 누가?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마귀 선생님이 찾아와. 신방으로 온다 이거야. 에? 마 선생님이 신방 와. 여러분들 마 선생님이 신방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신방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요? 신방 여러 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봤어요. 어떻게 신방 오냐면 아니 요새 요새 찬양은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하는 것만 하지. 그 주일날 갔더니 30분이나 찬양해. 아니 우리 이 늙은이들이 숨이 가빠 죽었어. 아니 그 집이는 안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약간 조금 힘들었은 찰나에 그 마선생이 이제 그 찰나를 알거든. 그래가지고 신방이 오면 그렇게 신방이 오는 거야. 마선생이 전화 신방도 오고요. 직접 찾아가서 피자집에서 커피숍에도 신방을 와. 마선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선생이 신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방을 잘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해. 다시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 선생이 신방 온다고요? 마 선생이 신방.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우리 오늘 가기. 그럼 반드시 그 주간에 마 선생님이 신방을 옵니다.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신방을 와서 그 다음 주 꼭 못 가게 만들어요. 일을 만들어. 목사님 그런데요.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 선생이 매주 신방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이해가 되죠? 예? 괜히 씨름식. 우리 허수 성도님도 신방이 자주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때 올 때 딱 해야 돼. 이건 오늘 말씀드린 딱 해서 성령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이 타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피할 길을 주셔. 따라가면 안 되지.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다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이건 주님이 또 이제 성령님이 또 신방을 와서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신방을 금방 안 오셔. 예. 그래서 마귀는 봐요. 마귀에게 속한 거래요. 주님에게서 신을 돌리는 순간 마 선생이 찾아온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자꾸 하면 이유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 저 안방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 들으면 어머니 말이 맞아.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아내 며느리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해. 나 출근한 사이에.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를 좀 하려다 보면 그 부인 얘기를 들으면 또 저쪽 건너방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저 말 들으면 저기 가서 저 말이 맞는 거.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지. 그런 일들이. 어쩜 그렇게 잘 통해. 어쩜 그렇게 잘 통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걸쳐놓은 동안에. 뒤에 소리를 들어요. 진 끝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으라요. 앞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위치 선정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진 끝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는 그냥 모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의 소리를 듣고 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소리를 듣고 가면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소리를 듣고 가면 안 되고 앞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앞에 소리라는 것을 더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고 연호의 꿈을 합시다. 이게 이제 앞에서 하는 소리였다면, 혹시 이제 지났으니까 작년 일이잖아요. 뒤에서 아니 그런다고 뭐 오겠어? 거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명도 안 왔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당시 연호의 꿈 3일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한 것은 어쨌든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은혜가 됐어요, 됐어요? 은혜 됐잖아요. 근데 안 되는 줄 온다고 하더니, 그때 우리랑 했던 사람들 중에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무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얘기가 엮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떤 제2 연호의 꿈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아이고 요번에 또 오겠어. 이게 사람들의 사고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누다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내 안에서 뭐가 식어지느냐? 은혜가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를 보이지 마라?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이들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송축회는 이제 오늘 안 하는데, 아유 저 녀석 올 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들고 할아버지 해봐. 뭐 이게 잘 모르지만, 말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송축회 그 다음 가사가 뭐지? 그 다음이 뭐야? 이전에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린 아이들도 저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방마다 콩나물을 집에서 다 길러 먹었어요. 어른들 보니까 들락날락 할 때마다 바가지에 물을 한 방씩 붓고 천으로 위에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오다가다 심심하면 붓더라고. 그래 며칠 안 있는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아이들이 젖어야 돼. 가랑비에 옷이 젖도록. 저기 우리 김기석 집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삶이 좀 사업을 하다가 좀 굉장히 좀 저거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 곧 자기네가 이사야 66장까지 그 읽기 그 공동체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받은 탤런트가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계속 저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찬양하는 거, 이슬이 찬양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목사님 제가 비전교회 가는 건 이슬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슬이만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청이 제 찬양 가수 시키면, 그러니까 복음 찬양 리더로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막 꿈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지 아빠는 그런 꿈이 없는데, 예. 다른 사람이 막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피아노도 가르쳐 준다. 탁월한 교사들이거든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모든 거를 mp3화한 거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한 4년만 같이 한번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모르는 분야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역사, 가야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제가 성경적으로 잘 만나를 제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보고 계시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가을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지만 지금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10월 정도, 이제 곧 2달 정도 되면 이제 누리끼리 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10월 말 정도까지, 뭐 10월 정도면 다 나락 비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그때는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셔. 비를 안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때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을거지 하실 거라고요. 가을거지 하면 이제 하늘문을 닫아서 비는 이제 내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알곡되어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고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자고,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님에게서 어쨌든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을 왜 주셨느냐? 내가 구원자로 보내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시야를, 내 시선을 돌리지 마라. 마귀는 돌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시선을 선악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역사였거든요. 유혹하는 자. 9절 빨리 지나갈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 그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님을 등진 것, 이게 죄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시선을 안 뗀다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창세전에 예정했다. 우리를 택하신 자로. 그러면 씨를 놓는 거야. 우리 안에 누구를 씨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씨라고 하면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저도 범죄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뭐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건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를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거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아니 10절을 읽다가 지금 다 써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다니까. 마귀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아내를 취했다. 이제 좀 뭐가 공식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니까 마귀가 하니까 뿔 달린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매력이.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가지고 와서 호리지 않아요. 좋은 걸 주는 거. 배고프지?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춥지?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왜냐하면 지혜롭게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예, 우리를, 그래서 영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누구처럼 하지 마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니까 그게 미운 거야.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아이고 뭔 놈이 저 사람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왜 희죽희죽거리고, 은혜가 되면요 이게 펴진다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요 근육이 이렇게 긴장된대요. 그런데 웃으면 뭐라더라, 이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모든 세포가 확 열려가지고요 좋다는 거야. 그래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옛날에 막 그냥 괜히 웃는 거 있잖아요. 막 웃음 치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황수관 박사도 그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명콘도에 언제 한번 가봤더니 거기 무슨 있더라고. 이 무슨 교수 있었잖아요. 그 식물만 먹으라고 하는 안식교 그 했던 이상구? 예. 네. 그것도 힐링 센터라고 했는데 거기 언뜻 들어보니까 아하 이러고만 하고 있더라고. 예. 네. 이게 억지로 웃어도 좋대요. 근데 진짜 감동받아서 웃는 건 더 좋고. 할렐루야. 제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보약 한 채 먹는 것보다 더 좋다니까. 보약 한 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찐 영모로 죽였느냐? 자기 재산은 안 받고 아우의 재산은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움 받으려고 그래.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지. 안 받으려니까 전도도 안 하고, 안 받으려니까 교회 나와보라는 얘기도 한 번 안 하고. 제가 참 죄송한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그 김혜리 권사 남편하고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참 내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장인이 91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소식 알으니까. 제일 미안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36년간 그 가정을 출입을 했는데, 제가 그 동네 교회는 없다고 핑계는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못 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 누구에게? 장인에게. 매형 만난 지 내가 꽤 오래됐는데, 근 50년 됐는데 매형 만나는데 정말 이게 2번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교회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서. 교회에서는 1번 쓰러지고 2번 쓰러지고 세 번째는 더 심하게 이제는 분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목사 처남이 근 50년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물론 기도는 해드리고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내가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요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아직 죽어봐야 알아요. 뭐 이런 거예요. 지옥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 그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도록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확증하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토록 평생 동안 밥해드린, 빨래해드린 이분이, 자녀가 지옥에 내가 정말 있는 게 믿어진다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미안했더라 이거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마다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뭐로 들어가게요? 그래서 사망, 음부에 들어갈 사람을 영원한 낙원,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지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 역사는 우리가 이 첫째 하늘에 있을 때에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니까. 앞에 말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들어야지. 안 믿는 남편 말 듣고, 안 믿는 친구 말 듣고, 안 믿는 아들 말 듣고, 딸 말 듣고, 며느리 말 듣고 그럴 거예요. 앞에 말 듣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를 얘기한다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이유가 있어서. 같이 그 말에 이해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사는 일이 중요하다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예 수련회가 옛날에 중고등부 데리고 저도 수없이 물 있는 내과가 있는 대부도까지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요즘에 가끔 나오는 거, 물놀이 하다가 다슬기 잡다가 익사하고 갯벌에서 그거 조개 줬다가 물 들어오는 거 모르고 빠져 죽었다는 얘기 종종 들어 안 들어요? 들으시죠?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물놀이가 수영장가 안 돼.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낼게요.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이거 이제 곧 뒤에 쓰세요. 제목 옆에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또 하나 더 쓰세요. 흘려보내자.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즉 은혜 받았으면 은혜 흘려보내야 돼. 사랑 받았으면 사랑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찾으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두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호수긴 한데 그게 바다 같아요. 정말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같이 넓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유입되는 곳이 있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밑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위쪽에 있어요. 다시, 살아있는 바다는 들어오는 것, 받은 만큼 내보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에게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김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흘려보낸다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안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차단해. 그러면 내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가 되는 거야. 여기가 사막이 되는 거라고요. 물된 동산이 아니야. 물된 동산 같아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 물된 동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물된 동산이야. 다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삶의 방향이 받은 만큼 흘려보내자. 어차피 가져갈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너무 이걸 잘 훈련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오미옥 권사님이 한 보따리 뭘 들고 타 저분이. 그래서 오늘 또 뭐 나눠주려나 저렇게. 언젠가는 뭐 장로님이 농사졌다고 뭐 호박도 뭐 가지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상추 뭐 아이고. 네. 오늘은 뭐 강낭콩. 네. 강남에서 난다는 강낭콩. 네. 그 5봉다리를 장로님 농사만 짓지 팔지를 못한다고. 그래 자기가 안타까워서 그 5봉다리 얼마냐, 뭐 한 봉다리 10,000원이래. 근데 시장에 비하면 몇 배 많은 것 같아. 막 한 봉다리씩 10,000원.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다 나한테 주라고. 내가 50,000원 주지 뭐 5봉다리인데 50,000원인데 내가 화요일날 집회 가면 거기 갖다가 개척교라는데 갖다 풀어주면 되지 뭐. 그냥 50,000원 갖다가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들고 오늘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이 저 10,000원이 없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소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삶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짝 그 설탕가루 쳐가지고 먹으면 그 어디 경양식집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밥에 넣어 먹는 거야? 밥에만 넣어 먹어야 돼? 그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요.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이쁘잖아요. 옆에서 농사지는 장로님 고구마 감자 하면 아이고 그 감자 못 팔아가지고 저걸 또 어떡하. 장로님이 숫기가 없어 못 얘기를 해. 감자도 있어. 그러니까 감자 맛있는 감자니까 좀 한 박스 갖다 달라고 전화만 얼렁얼렁 갖다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영가족이라니까. 받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셔. 어떻게? 샘물, 약수물은 한 통 떠가도 가보면 또 뜰 게 있다 말랐다. 퍼내야 샘물이 계속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새 것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 자꾸 우리한테 목사한테 자꾸 이런 걸 주는 줄 아세요? 흘려보내니까. 저 여러분이 나눠주는 건 뭐 팩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된 논산같이 촉촉하게, 그래서 마음에 따뜻한 마음, 촉촉한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조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빈들의 메마른 땅에 뭐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이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에서는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게 주일학교 때 80년대에 불렀던 전상수 선생님 아셔요? 아유 신앙 오래 하셨네. 이걸 알면 오래 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선생이 내 안에 움트리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자. 하나님의 것을 받은 만큼 나눠주자. 하나님의 것을 받은 만큼
자녀들에게. 그래서 봐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혜택이 많아. 옆에 주변 사람들이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로운 남편은요 교회 가라는 거야. 자기는 못 가면서 빨리 가 교회 가. 자꾸 밀어내는 거야. 왜? 교회 갔다 와야 자기 신세가 편하거든. 분명히 잔소리 할 것 같은데 잔소리 안 하거든. 네. 가서 잘 섬겨요. 그분은 교회를 못 나온 만큼 얼마나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겠냐고. 그럼 물된 동생 같은 여러분들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물이 동산을 적셔서 내 근원의 강물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흘러가듯이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면 오늘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나 선진들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닌가 보면 그걸 보면 알아. 저분이 예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뭐 보면 아느냐 그러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발음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 속한 겉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적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날마다 내 속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잠언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흩어 구제하여도 흘려보내도 더욱 부하게 돼. 흩어 막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죠. 갈릴리 바다가 마르지 않는다니까. 받은 만큼 내보내. 그래야 그 강이 뭐예요? 건강한 강이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유속이 느려졌다고 하니까 볼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녹조가 생기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댐문을 개방하면 물이 흐르면 녹조, 적조가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고여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 물이 상한 거예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니까.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요. 과도히 뭐예요? 어떤 사람이 팬티까지 기어 입는 거야. 주인집 마나님이 팬티까지 기어 입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니까 홀라당 빌려주는데 아직도 못 갚는데 아직도 그걸 못 받았대. 자기는 팬티 기어 입어서 돈 모아놨다가 누구 빌려주는데 아직도 그 돈을 30년 동안 못 갚고 있어. 못 받고 있대. 무슨 말씀이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줄 때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준다고 목회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느 성도님이 고 아무개 권사가 와가지고 사모님 좀 얼마 몇만 원이 있어? 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안 되겠는데 아니 그건 안 돼. 받든지 어떻든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맡겨요. 자기 소유를.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 2달란트를, 하나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5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 했어요? 그래서 19절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결산해보자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어. 배로. 이건 뭔지 아세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부지런히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어뒀어요.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채워주셔요. 쌓아두지 말라고, 감추어두지 말라고 한 달러 받은 자는 감추어두었대요,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야 오늘 여러분들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장사하는 거라니까. 흘려보내셔요. 얼마든지 흘려보내시라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받은 만큼,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 뜨거워졌어, 받은 만큼, 자녀에게든 누구,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주변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야. 나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거라고요. 롯으로 인하여, 아브람으로 인하여 조카 롯이 멸망의 도성 소돔성에서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을 빼냈지, 롯을 생각해서 빼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람은 너 은혜 받은 자야. 은혜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니까 그 혜택을 조카 롯이 받는 것처럼. 그러면 아브람은 손해났죠. 천만에 만만해. 기독교가 증거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제가 주일학기 때 아브람은 앞에 붙는 말이 있어, 단어가 있어. 뭐예요? 아브람은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잖아. 모았더니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45명도 얘기해. 이게 흘려보내는 거라고.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 내가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 가면 어떻게 해? 우리 남편 어떻게 해? 우리 지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아 어떻게 해? 하나님, 에? 막 그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내가 나 혼자만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삼성비전인가 언제 대구에 있는 전도왕 그 김복길인가 뭐 김복남인가 뭐 하여간 그 김복남 성도는 여기 계셔. 아니 그 비슷해 이름이. 그 책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뭐 1000몇 명 했대요, 그 교회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이거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은혜를 자꾸 나누세요. 믿는 친구가 있다면, 믿는 벗이 있다면, 믿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밥 먹으면서 밥 사준다고 하든지 밥을 사준다고 하면 가서 내가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나 혼자 듣기에 혼자 알고 있기에 저거 해서 내가 그 일을 사랑하잖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이걸 주는 거야. 그렇게 말을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그게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으로 만나지 마시고, 처음엔 육으로 만났다가도 뭐로 이제는 때가 되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